우리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딱 서는 순간 두 가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번 주가 목장 연합 예배가 아닌데 빈자리가 많아서 다다음 주 때는 또 옆자리가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제가 1시간 전에 청년 예배, 4부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다 청년들이 그대로 앉아 계셔서 또 놀랐습니다. 네. 오랜만에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의 단 위에서 성도님을 뵈니까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긴장도 됩니다. 긴장도 풀고 기쁨도 나눌 겸 제가 서로 인사하는 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청년부에서 하는 인사법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손 제스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보통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인도자 또는 설교자가 예배의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또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면 모인 모두가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마음을 모으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샬롬이라고 인사했죠. 이 인사한 이유는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방식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부에서 청년들이랑 함께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광고하기 전에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할렐루야 이랬어요. 근데 다들 좀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랑 친해지고 말씀을 함께 듣기 전에 좀 마음 문을 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샬롬이란 단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샬롬 이랬는데 그 청년 회장이 갑자기 손동작을 하나 넣더라고요. 그래서 샬롬 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청년들이 샬롬이라고 했을 때는 반응해주고 그들과 함께 그 샬롬을 고백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내린 답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샬롬 할 때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스처를 통해서 그 청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유일한 그 한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광고할 때 고백되기를 그리고 그게 삶으로 사라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인사 하나에 저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이 반응이 없어 보이고 새초롬해 보이지만 이제 한 명 한 명 만나다 보면 나름대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대단히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연령적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청년이라는 개념이랑 또 청년의 때, 그 때는 언제인가라는 영적인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먼저 드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성세대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젊은이들에 대한 주제로 설문을 했습니다. 기성세대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권리만 너무 주장한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기적이다, 돈 계산이 과하게 정확하다와 같은 그 부정적인 응답이 아주 압도적이었습니다. 또 여기서 퀴즈 아닌 퀴즈를 또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을 한 시점이 언제일까요?
다들 코로나 시기인가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1992년도라는 것입니다. 당시 젊은이란 소위 586 세대라고 불렸던 그 1960년대 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1960년대생 분들 계신가요? 네. 이 586 세대라고 하는 이분들도 한때는 이기적인 요즘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들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M세대와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출생한 G세대, Z세대라고 하면 옛날 발음이고 G세대라고 하셔야 됩니다. G세대와 함께 소통하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말하는 그 세대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기적인 요즘 젊은이라고 설문의 답을 들었던 그 세대가 지금은 라떼는 말이야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MZ 세대와 함께 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를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어떤 업무를 지시하면 그 지시를 받은 젊은 직원이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이렇게 되묻는 젊은 직원의 그 흔한 반응을 일컬어서 3요 주의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요를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반응을 보고 또한 기성세대는 힘든 일을 피하고 이기적이고 인내심과 끈기가 없다라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빌려서 그들과 거리를 둡니다.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께 고민해 볼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시선과 평가로 이 교회에 속한 청년들을 동일한 시선과 잣대로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청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성경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가까이 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청년 사역을 맡고 있는 저만의 일인가요? 저만의 사역인가요? 제가 우암교회에 와서 감사하게도 정말 귀한 다음 세대 사역을 맡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담당하고 있기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청년부 예배 몇 명 드려요? 혹은 청년부 몇 명 나와요? 입니다. 물론 이 말보다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교육부 아이들, 청년들 잘 부탁합니다. 저희 자녀 잘 부탁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주의 일을 하지만 저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순간순간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맡으면서 깊은 고뇌에 빠지곤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이 예배에 나오게 할까?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만나 신방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저의 이 연약하고 교만한 생각을 주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더 많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 한 명 한 명이 전심으로 주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 고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는가. 이 비유는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죠.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 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한 목자가 들에서 양 1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들에 두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딱 접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99마리 어떡하지? 그 목자는 밀어난 건가? 들에라도, 그 곳간에라도 그 양들을 보관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목자가 생각이 부족하고 밀어내서 그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일까요?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 99마리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99마리의 양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이야기하죠. 의인 10명만, 의인 1명만 이라도 있었다면 그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고작 그 한 마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긴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문제가 있는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한 마리는 최소한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길 잃고 헤매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소망 없이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목자를 찾는 그 한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99마리에 속한 양이신가요? 아니면 한 마리에 잃어버린 양이신가요? 사실은 이 99 한 마리 숫자는 사실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 양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는 목자이기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이 누가복음에 잃은 양 한 마리가 지금의 청년들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 제가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말씀에 대해 갈급함이 정말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구나 입니다. 좀 더 쉽게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요. 말씀이 궁금해요. 교회에서 위로받고 싶어요.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지만 교회에서 청년과 교육부서를 대하는 모습이 그 모습을 보면 그 성숙보다는 성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소외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그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도구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속에서 청년들은 교회와 삶의 괴리를 느끼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시간 위로가 필요한 한 청년의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싶고
일상에서 벗어나 하염없이 쉬고도 싶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이지만 이젠 뒷바라지도 힘드실 것을 알기에 부모님의 전화를 피하고 싶습니다. 더 노력해도 더 쉬려 해도 찾아오는 것은 오히려 절망뿐입니다. 더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인생일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내가 너의 아픔을 만지리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의 괜찮은 세운이 세상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나도 너의 아픔을 안고 너의 눈물 볼 때에 나의 눈물 되니 사랑한다. 여기 한 청년이 취업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끝없는 실패와 반복 앞에 좌절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그의 하루 끝에 희미한 노래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올 때에 나도 너의 아픔을 알았고 너의 눈물을 볼 때에 나의 눈물 되니 사랑한다 나의 사람아 너의 빈자리를 채우리. 그 가사를 통해 위로받은 그는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청년의 삶을 보면 한 명 한 명 보다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생존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생존이 보장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성장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생존해 갈 힘과 능력을 교회가 길러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정말 교회의 희망임을 믿으십니까? 다음 세대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청년의 때를 살고 계신 여러분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갑자기 청년의 때를 제가 살고 있으니 먼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라고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바로 그 청년에 대한 개념입니다.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보니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청년이 조금 같으면서도 다른 결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청년이라는 이 단어 앞에 새벽을 함께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떠오르는 해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청년은 새벽 같은 이 함께 붙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무엇인가 시작하는 시간, 그 시기에 있는 존재들이 청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엄숙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새벽 같은 그 새벽 이슬을 맞아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시작하는 시기에 있는 존재들이 청년이라면 젊은이들에게만 정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의 말씀이. 또한 그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 군대가 필요하고 군대에 소집되는 청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징집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청년의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존재들이 청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때는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격려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청년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부름받고 택함받은 청년입니다. 이제는 아까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제 가슴에 얹은 손을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뻗어서 이렇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청년의 때를 응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당신의 청년의 때를 응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이번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젊음이란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청춘의 흥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가치관 대신 일시적인 쾌락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쉼을 얻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고난 가운데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는 훨씬 풍성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냉소와 외로움과 절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도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시적이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서 조객들이 오간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본문이 확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우리의 섬김은 헛된 섬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지혜롭게 생활하며 경솔하게 삶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이 헛되다는 이 사실을 아는 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삶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동물은 사람을 두려워서 피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청년의 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내가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중한 그 복음의 가치를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암 공동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지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명령을 지킨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의 깊게 기울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저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명령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암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가장 가치 있는 삶,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